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옳은 본분을 알고 순종하라. 옳은 본분을 알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린 시절에 가장 싫었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매 맞는 것이 가장 싫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 어린 칭찬을 듣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릴 때 매를 맞아 보았습니까? 그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적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까?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매가 가장 긴장되고 두렵고 고통이요 아픈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평균적인 기준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 매를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맞았는지 비교적 적게 맞았는지 그 여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어떠함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잘못했다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라는 의미고, 매를 적게 맞았다라는 것은 바른 옳은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는 수식이 붙죠. 무슨 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 그래서 매가 없이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기에 사랑이 담긴 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결국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로, 징계로, 진노로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은 엄청난 불행이요, 때로는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르게 확립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삶이 안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밖으로는 건강과 장수와 형통과 풍성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이라면 사랑의 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한두 번 경고하고 경계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는 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즉각적으로 매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책망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웃 국가들을 통해서 그 괴로움,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거나 전염병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근을 허락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와 폭력은 다릅니다. 매는 사랑이라는 수식이 붙지만 폭력은 다릅니다. 미움, 증오, 보복, 감정에 의한 언어적 폭력부터 물리적 폭력까지. 그래서 폭력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매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인생 채찍과 매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그대로 방임방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잘못, 거듭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프게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아픈 사랑을 경험하지 말고 따뜻한 자비로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을, 자비로우신 긍휼의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아픈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아니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이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매를 맞았지만 또다시 매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경고하고 경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똑같은 그 잘못을 거듭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더 맞으려고 거듭하느냐.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옳은 생각으로 바르게 항상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패역한 삶, 허물과 행악과 범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더 때려서 그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도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말아야 될 겁니다. 매를 더 맞는 대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 사랑을, 더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어야지 매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될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개인적인 불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잘못, 패역을 거듭했습니다.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잘못이 습관화되어서, 고착화되어서 잘못이 잘못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한 불감증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잘못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둔감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손이 거칠은 사람은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움을 잘 못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뜨거운 걸 금방 느낍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뜨거움을 느끼듯이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느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를 더 맞을 그런 가련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슨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자식을 키우시듯이 키우셨는데, 자라게 하셨는데, 양육하셨는데 거역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제멋대로 살아간 겁니다. 지 좋을 대로 살아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내 뜻 안에서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은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를테면 야고보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매맞을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하심,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짐승하고 비교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할 때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아, 못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는 거예요. 벌레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 무지의 전형입니다. 교만이고 오만이고 아주 건방진 생각이 목구멍까지, 머리 끝까지 찬 겁니다. 맞아야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련한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이. 성경에 그냥 딱딱딱 나와 있죠. 2절, 3절, 4절. 2절은 자식인데 자식 노릇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으로서의 존중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멸시하고 깔보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거룩한 것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이 옳은 본분인데 그런 것에 무관심하고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을 막 이렇게 단어들을 앞뒤에 섞어놔서 그렇지 딱 그거예요. 자식다운 자식 노릇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인인데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고, 그 부모요 주인으로서의 그 핵심은 거룩하심인데 이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겼다. 그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업신여겼다는 그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 옳은 것의 본분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배제시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계시록을 기록하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거룩에서 이탈할까 봐, 거룩이 오염되고 더러워질까 봐.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이에요. 그리고 그 동기는 욕심이에요. 거룩은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거룩입니다. 그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의 범위입니다. 거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뢰하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더 때릴 수밖에 없는, 때려야 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분들이 매를 더 맞아야 될 가련한 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요, 공경의 관계요, 순종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격이요, 그분의 속성인 거룩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 거룩에서 이탈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긴장해야 돼. 영적으로 항상. 어제는 거룩했는데 오늘은 또 더럽게 개차반이처럼 살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진리를 담아서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룩을 존중하는 거예요. 만유리 여기는 것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하심을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의뢰해서 이루어 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실패를 했어요. 단단히 실패를 했어요. 옳은 본분은 없고 형식뿐인, 모양뿐인 제사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을 싹 무시해버리고 때가 되면 모여가지고 안식일날 모이고 무슨 절기마다 모여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 뿌리고 그 제사의식을 했어요. 옳은 것이 없는 형식뿐인 그런 절차와 순서와 장소와 절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지금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양을 잡았어요. 헌신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옳은 본분이 없는 형식과 모양, 거칠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모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형식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서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보십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당만 밟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옳은 본분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으로만 하니까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집회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을 보통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견디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과 말과 행실이 예배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장소에서.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감사 속에서 그 거룩함이 존중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 수식이 붙잖아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양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순서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와 형식 속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는 다니는데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오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인 옳은 본분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열심히 자기 의에 불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헛된,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과 같은
그러한 행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합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본분이 실종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형식뿐인 모양뿐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매맞을 대상이 되어져 버렸고, 그의 영적, 육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만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치료하는데 안 나서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중병 들은 분이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급속도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우리 몸을 치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면역력은 사랑에서 사랑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땅은 황폐되고 성읍은 불에 탔고 파괴되고 황폐하였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과거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거의 너희가 유황불로 망해가지고 이제 황폐화돼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 땅이 소돔은 아니에요. 소돔과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10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고모라의 백성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어갈 때나 만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의를 거쳐서 인격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법은 진리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확립이 될 때 그것이 옳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로우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발나발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에 있어서 옳은 것들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내 어떤 자의적인 의식이 욕심이 아닌 완전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인되어지고 진리가 내 속에서 채워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인격이 되고 지정의를 거쳐서 그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도록 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반드시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될 기준이고 교훈입니다. 근데 말세지 말에 반복되는 잘못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수많은 원리들과 부분적인 요소들과 어떤 쇠뇌시키듯이 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인격은 되지 않고 법적인 의로움만을 앞세워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은 의논하고 삶은 엉망이고, 지금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가 주일날 참석하고 가면 그것이 모든 예배의 전부고, 그래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다. 너희들 다시는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말라기서에는 동일하죠. 또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행위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인 우리를 옳음으로 인도하는, 옳음으로 확립시켜주는 하나님 말씀을 쏙 빼놓고 형식과 제사만 나옵니다. 진리 외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 옳음이 내 속에서 작용해야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믿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옳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도리,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첫 번째 둬야 된다. 관습적으로 제사만 그냥 왔다 갔다리 절기에 따라서 타성에 젖어 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을 만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오늘날도 이러한 유형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태도를 감찰하십니다. 아무리 신실한 것처럼 연출해도 그 마음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본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충분히 옳은 본분에 충족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고 확립이 되지 않았는가? 하루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령은 네 가지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그 네 가지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안 읽고 나 어느 교회 소속이야, 내가 몇 명 나오는 데서의 무슨 직분을 앞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악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깜짝 놀랄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합법이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어디에 역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거룩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수식이 붙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이것이 옳은 본분이랍니다. 옳은 본분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옳음으로 가득 채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 한번 나하고 변론해보자. 따져보자. 너희 마음속에 정말 옳은 것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신약에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고, 그 경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형상,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경건.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 지금 이 이사야서의 핵심이 지금 경건과 거룩인 거예요. 옳은 본분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래야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 얘기예요. 한번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변론해보자. 18절에는 그 이야기고 19절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게 해서 거룩한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면은, 즐겁게 순종하면, 여기서 자원해서 순종하면, 자발적으로, 이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 억지로가 아닌, 강압적인 아닌,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안팎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란, 즐겨 순종이라는 무엇이냐?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종교적인 형식, 거칠해, 모양뿐인 그런 죽은, 선이 없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멈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려면 옳은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옳은 본분으로 확립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성령께서는 네 가지를 거쳐서 거룩한 삶, 선을 이루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루는 것이고, 선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의 반복인 거예요. 어휘만 다르게 사용하실 뿐이지 계속 반복인 거예요. 충분히 옳은 본분을 확립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 좋아, 읽어야 돼, 그렇게 그냥 수긍만 하고 동의만 하고 끝나고 있습니까? 즐겁게 읽어야 돼요. 즐겨 순종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편에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즐거움은 개인적인 겁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을 이루도록 하는 최선의 삶을,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가끔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으면 우리는 가증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제스처, 처세적인 그러한 태도만 있을 뿐이고 본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고 그 품격으로 말미암아 마음가짐, 생각체계를 이루고 그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 그렇게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주야로 읽어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앉을 때나 설 때나. 그래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들은 경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과 거룩에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의 중간으로 확 넘어가가지고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어휘가 나옵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13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지겨울 정도로 지금 반복이 벌써 한 번만 해도 될 것은 계속 반복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왜? 경계를 들었는데, 경계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4번씩, 여기 지금 8번씩 들었는데, 교훈도 지금 8번씩 들었는데 왜 걸리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와 교훈으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설교 8번, 10번, 20번 듣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쉽게 우리가 적용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경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회개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 삶이 변화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사람들 앞에 누추하고 더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의 단어로의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것을 성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거룩이요 선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죄에 민감할 수 있고 즉각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토설하게 되고 넘어지지만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의 실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본분이 없는 거칠의 형식만으로 예배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각을 못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조차도 어휘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어떻게 삶을 살아냅니까? 어떻게 경건이 지정을 이루어서 인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가지고 설명할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리를 배우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존재지만 우리가 닮아야 될 인격적인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표출되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우리는 연약해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거 막 갖다 이것저것 해서 발췌해다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에 바쁜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하고 넘어지면 회개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옳은 본분을 확립하고 경건을 확립하고 그 옳은 본분을 따라서 거룩이 표출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사야서 66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본분을 가진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금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잘 못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